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14일 수요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신 복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오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5월 14일 민수기 22장 우리 31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발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왜 나귀를 통해 말씀하게 되어졌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졌던 바로 그 사건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가치관이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삐집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랑 정말 중요한 거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냥 입 바른 소리처럼 하는 마치 캠페인의 구호처럼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님 사랑 중요하지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이 있어야 사랑도 가능한 것이고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자식들 앞으로 진로 걱정하지 않고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않아야 그래야 사랑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사랑이 무슨 밥 먹여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당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반드시 알곡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밭에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택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무조건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라지, 불신자들이 벗어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의 동기가 이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 아니면 누군가를 돕는다 그랬을 때 정말로 순수한 이타심을 가지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내 육신의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나를 칭찬해 주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 모든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바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럼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는 자들과 결혼해야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결혼은 정말로 거룩을 향한 아름다운 과정이거든요. 정말로 그런 사람 속에서 불신자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불신자가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대방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섹시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이 말초신경을 충분히 자극하고 이것을 나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 배우자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요, 그들의 삶의 저반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에서 소위 리더자들이 전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들어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TV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소개하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말씀을 방송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그 면만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야, 저거를 듣고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볼 때 저보다도 훨씬 더 가방끈이 길고 엘리트예요, 의사예요, 법조인이에요, 심지어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기에 심취가 되고 저렇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에 그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죄송하지만 나도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저반에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밑받침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위 세 가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가르치고 이단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고 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면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말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치인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치인들 가운데에 뭐 유세를 하고 이제는 사람들을 마음을 끌어들여서 자신에게 투표하게끔 만드는 이런 정치인들의 유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떻게 저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순간에 다 다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인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열망이 커졌을 때, 정말로 그 열망이 크고 커졌을 때, 우리의 노력 그 이상을 요구하는 열망이 커졌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이 뭐냐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드러나는 액면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았던 그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어떻습니까? 무속 논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시끌벅적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뭐 천공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번에 계엄 때문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무속인과 연관되어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무속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국민이 분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이 권력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용하고 붙잡는 것이 뭐냐면 그게 종교고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둠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빛의 영역이 있지만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중간쯤 회색지대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쥐고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I am nothing, 하나님 everything,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여정을 내가 오늘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고 이걸 끝까지 움켜쥐고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이 욕심을 붙잡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세상 욕심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이 자신을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 오늘도 휩싸여서 내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로 틈이 없고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랑의 마음 갖고 너 나를 좀 쫓을 수 있겠느냐? 그때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정욕에 있어서 혹시 내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에 발락과 발람이 서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 단계로서 이들이 이제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무속신앙을 믿는 종교인들,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신앙을 주장하는 이런 종교인들은요,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 여러분 인간하고 똑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특별히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세 가지 욕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 신, 그들도 똑같이 이 세 가지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속신앙인 사람이 신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종교인이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받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먼저 파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신이 아이 신인지 뭐 어른 신인지 여자 신인지 남자 신인지 뭐 나무 신인지 어떤 신인지 여하튼 그 신이 어떤 신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주면 그 신을 그렇게 해서 달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물질을 좋아한다. 그럼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돼요. 내가 섬기는 신이 먹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 신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다리 부러지게 먹을 것 차려서 그 신에게 만족을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신이 어떤 재물을 요구하고 사람, 인신을 받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심청전처럼 사람을 그 신을 위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파악했던 그 신을 움직이고 조정하기 위해서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 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속신앙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이에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요. 바로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36절 말씀해 보시면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병영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인데 12장에 보면 이제 23장의 말씀에 보면 자, 이 발람을 맞이했던 발락이 이제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람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믿는 신, 내가 인식했던 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내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내가 잘 챙겨드리고 파악해서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제사를 통해서 드리면 나 역시 종교인으로서 무속인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자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했던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는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특세를 하고 뭐 어떤 분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신앙의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측면에서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발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0번제하고 신앙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서 그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것을 얻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혹시 인식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발람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 감동시키게 되면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세상의 축복의 물건도 쥐고 가고 싶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양가의 마음을 다 쥐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발람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조정하는 이 발락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지 아니면 안목의 정욕, 정말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정욕의 패턴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로서 이 밭에 자라면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도 늘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혹시 내가 가라지면 어떻게 할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던 목사로 한평생을 살고 성도들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며 나름대로 준비를 하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주님 보실 때 내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그게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내가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교회 안에 예배드린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그 가라지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소중한 성경적 가치의 진리,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질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관입니다. 사랑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물질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내 시간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축복을 거머쥐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